설교는 이단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화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지난 9월에 있었던 통일교 합동 결혼식 장면입니다. 이날 통일교 합동 결혼식에 대한 언론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선명 총재 천주성화 5주년. 이 말은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이 죽은 지 5주년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5주년 기념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이 7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신평화월드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4천여 쌍의 커플들이 참석해 합동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전 세계 64개국에서 동참했다. 인터넷 생중계에 동참한 194개국 2만여 쌍 등 총 2만 4천여 쌍이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기사를 통해서 경기도 가평에 통일교 본부가 있고 또 64개국에서 외국인 통일교 신자들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왔고, 화면 앞으로 돌려주세요, 집사님.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각자의 나라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참여 인원이 2만 쌍이 넘고, 더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통일교가 진출한 곳이 194개국, 즉 전 세계에 통일교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했다고 보지 않고 하와가 사단과 육체적 관계를 맺어서 타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좋은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실패되었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패되었으니까 문선명이 주례하는 이 합동 결혼식에 참여해서 거기에 행하는 의식을 치러야지만 하나님의 한이 풀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합동 결혼식이 2009년도에 열려져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무려 7만 5천 쌍이 2009년도에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주목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영 씨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박근영 씨,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동욱 씨. 이 신동욱 씨는 기독교 대학인 백성문화대학교에 겸임 교수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들이 결혼식을 여기서 하는데, 결혼식은 사실 이미 이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선명 총재, 그러니까 문선명이 죽기 전이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서 교계에도 좀 놀라움을 안겨줬었습니다. 이 통일교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서 자신들의 이 세력을 확장시키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발레단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인데요. 이 사진 인물은 유니버설 발레단 단장인 문훈숙 씨입니다. 이 문훈숙 씨, 원래 이름은 박훈숙입니다. 그런데 교주인 문선명의 죽은 아들, 이 죽은 아들과 영혼 결혼식을 올린 후 성을 문씨로 바꾸어서 문훈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문훈숙 씨가 그 당시에 영혼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 그리고 제일 뒤에 문선명 총재가, 그러니까 그 교주가 보이는 장면이 있지요. 이 유니버설 발레단은 여러분들이 이 텔레비전을 자세히 보시면 생각보다 이 문화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방송계에도 많은 진출을 하여서 세력을 뻗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통해서는요, 이 통일교 활동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인물은 문선명의 7째 아들인 문형진 씨입니다. 79년생으로 올해 39살이고 아버지 문선명 씨의 뒤를 이어받아서 2대 왕건을 계승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제가 그 옆에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사진 안에는 문선명, 그 다음에 그 왕관을 쓴 사람이 문형진 씨,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양복 입고 있는 그 학생 아들인데, 이 아들이 문형진 씨의 아들 문신준 군. 그러니까 이미 벌써 3대의 이제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이제 문형진 씨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거는 이제 문선명 교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인 문현증 씨가 합동 결혼식에서 통일교 세계 회장으로서 예식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다른 형제들이 정치계나 경제계로 나갔다면 이 문형진 씨는 아버지를 이어서 종교계의 권력을 계승하게 되는데, 종교계의 권력을 계승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도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문형진 씨가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에 분향하는 장면인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통일교가 이미 우리나라 정치계 쪽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전에 평화통일가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문형진 씨가 방북하여서, 즉 북한을 방문하여서 김정일 빈소를 찾아서 조문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중에 평화자동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동차의 주식 70%를 통일교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닫아도 되겠습니다. 사실 통일교의 활동은 엄청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통일교에 대한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통일교에 대해서나 또는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반응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세요.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이제 호들갑을 떤다든지, 아니면 흥미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경우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저 회사가 이단이래. 지금 요런 회사가 이단이래. 그리고 지금 요런 연예인들이 이단이래. 항상 그렇게 우리가 끝을 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단이 아니라 바로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짜에 대해서 호들갑 떨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생활의 달인에서 이런 장면을 봤었는데요. 은행 직원들 중에서 특별히 그 위조 지폐를 잘 골라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의 달인에서 이제 찾아갔죠. 뭐 은행을 찾아가기도 하고 새마을금고를 찾아가기도 해서 그 은행원, 이게 위조 지폐를 잘 찾는 사람들을 촬영을 하는데, 이 지폐를 세다가 탁탁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 PD 쪽 이쪽 사람들도 거기 위조 지폐를 몇 개 이제 넣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1000장 중에 5장 이렇게 위조 지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러면 처음에는 5장 줬다는 얘기도 안 해요. 제가 여기 1000장을 드릴 테니까 이 1000장 속에 위조 지폐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면 이 은행원이 돈을 세다가 탁탁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요거 위조 지폐입니다. 요거 위조 지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딱 위조 지폐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국이 촬영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조 지폐를 잘 찾아내십니까? 어떻게 위조 지폐가 어떻게 생겼길래, 위조 지폐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위조 지폐를 이렇게 잘 찾아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은행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위조 지폐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진짜 돈만 만집니다. 계속해서 진짜 돈만 만지다 보니까 저절로 이 위조 지폐가 골라진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다 위조 지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돈만 만지다 보면 가짜 돈, 위조 지폐는 저절로 구별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단에 대해서나 이런 연구들, 또 공부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단이나 사이비, 미혹하는 자들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욕심에 따라 거짓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또 아류들이 나오고 어차피 가짜인데 우리가 가짜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만 공부해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 이단에 대한 관심, 이 이단에 대한 호기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호기심들을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관심과 진리에 대한 연구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뭔지, 그리고 지금껏 2000년 이 교회 역사상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리가 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탐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보다 진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를 공부하다 보면 가짜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은행원이 위조 지폐를 그렇게 잡아내는 방법 단 하나였죠? 오직 진짜만 만지는 것입니다. 이 은행원처럼 진짜만 만지다 보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어떻게 말씀되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귀한 사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신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죽음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이것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 그것에만 머문다면 예수님의 죄의 구속, 예수님의 몸의 부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승천한 것도 본 적이 없으니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까?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이 분명히 신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나?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이신지 인간은 될 수 없어. 어떻게 감히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또 이런 의문도 가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에 대한 부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인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거에 대한 부인들이 결국 교회 안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논쟁거리가 되었고 결국은 교회에 분열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로마의 박해를 받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계속 흩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게 진지하게 회의하거나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50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나서 그리스도가 드디어 로마의 국교로 승인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그동안 그렇게 궁금했던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회의가 니케아 회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이 니케아 회의를 거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확증하고 이후 여러 종교회의를 거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삼위일체론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립된 내용이 우리가 오늘날 공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박해선 천부교,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등 모든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 예수가 저주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구원은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건물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왜곡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부인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 아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들었을 건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유일무이한 그리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단들은 신구약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것을 더 권위를 두고 있는데요.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몰몬경, 조셉 스미스, 교주가 조셉 스미스인데 그 사람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이 몰몬경을 그들의 책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JMS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신천지는 성경을 오직 비유로만 그렇게 풀이하여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은 믿음이 아닌 행위를 강조하는데요. 이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 조건을 성실히 지키면 그것을 얻는 대가, 보상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기독교의 기존 권위를 무시하는데요. 이단들은 기존 교회들이 변질된 단체이거나 사탄의 도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집단이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몰몬교의 경우에는 창시자 이 조셉 스미스가 천사로부터 제사장직을 받았는데, 이 천사로부터 제사장직을 받은 이때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원상복귀되었다 하면서 나머지 교회들은 다 거짓으로 그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에 이제 몰몬교 교인들이 그들의 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몰몬교인들,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 분들도 같이 옆에서 돕기는 하는데,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일단 피하는 거예요. 왜? 혹시나 외국어로 자기들에게 말을 붙일까봐. 근데 이제 이 몰몬교인들이 이렇게 계속 도를 정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거부하니까 생각보다 일찍 저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거절하려고, 이제 보통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랬죠. 그랬더니, 그러면 왜 이 세상은 수많은 교파들로 나눠져 있을까요? 나누어진 교파들이 진짜 교회들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듣고, 몰몬교가 이런 거를 약점으로 잡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파들, 수많은 교단들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몰몬교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좀 해봤어요. 보니까 조셉 스미스, 교주인 조셉 스미스가 살던 동네가 바로 그 주변에 4개의 교단이 있는 거예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 조셉 스미스가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주교의 경우에는 교황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교황이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권력의 핵심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권력이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는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기관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력기관, 즉 핵심기관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교파들이 나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파가 나누어졌다고 해서, 교단이 여러 개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뉘어지거나 진리가 나뉘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진리가 해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단체도 아닌 그 어떤 힘 있는 단체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봉사단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닌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지난 2000년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왔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또 이단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종말론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세계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는데요. 그리고 정해진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단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종말론적 이단들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단들이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가? 그것은 역으로 이 종말론적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늘 준비하며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청지기적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의 열매를 달아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종말론적 신앙은 사실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니고 공포의 날이 아니고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입니다. 모든 눈물이 그치는 날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원래 사단은 좋은 꼴을 못 보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라지를 뿌리는데 특별히 이 종말론적 사상에 대해서,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말로 속이고 현상으로 속이고 때로는 여러분 기적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천지가 아무리 비유풀이로, 통일교가 물질로, 몰몬교가 영어 공부로 유혹하고 미혹하여도, 또 신비주의가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어도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고 말하는 것, 속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반응 중에서 대부분이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풀이 안 해주던데. 우리 목사님은 이런 성경 공부 안 가르쳐 주던데. 와,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우리 이 신기한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말 맞습니다. 목사님이 말 안 해주는 거 맞습니다. 왜 목사님이 말 안 해주고 왜 처음 들어보는 말일까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왜 목회자들이 말 안 해줍니까? 잘못된 건데 어떻게 말을 해줍니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말 안 해주고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젊은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게 제가 부목사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지어낸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주냐.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다. 우리 목사님은 좀 수준이 낮은가 봐. 수준 높은 교회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요, 한 사람 미혹하려고 10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이 붙습니다. 이전교회에서도 한 집사님이 일본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하게 이제 일본어랑 연결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일본어 공부하는 모든 동아리에 8명의 분들이 다 신천지 분들이신 거예요. 제가 이 신천지 교인들한테 존댓말 쓰니까 좀 그렇네요, 마음이.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데 거기는 사랑이 있어. 그러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공격하고 파괴하는 이 이단들의 미혹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힘이 있다면, 파워가 있다면 우리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다고요? 바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입의 기운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불법한 자를 죽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미혹하려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을 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밝혀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써보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 불법한 자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불법한 자들이 판을 쳐도 칼날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여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법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 가정들이 깨어지고 상처받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불법한 자들로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되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훈계할 수 있는 부모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